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이번 주에 철골이 올라갔고 또 내부에 화장실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벽체를 붙이고 또 기계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함을 잘 참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곧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옆에 신갈 유치원 옆에 공용 주차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한마음 마트 옆에도 공용 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어제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는데 아마 금주 중에 구청에서 차량 이 주차 라인을 아마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 오실 때에 항상 이렇게 주차하고 또 빠져나가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좀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려온 좋지 않았던 소식은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파다, 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성도들이 교회가 네 개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음란의 문제, 성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교회 근간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에게 더 무거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게다가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참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비난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목회자도 여러분 사람인데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왜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욕을 받고 공격을 받게 돼요. 다시 돌아온 바울이 상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는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편지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나쁜 길로 들었으면 부모 마음이 눈물로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 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3차 여행 지도.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또 직접 방문했다가 그도 안 돼서 디도 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이 19장의 사건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북쪽의 드로아까지 올라가요. 드로아는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드로아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같은 도시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드로아까지 올라갔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머물러요. 왜 머물렀느냐? 고린도로 보낸 디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이 에베소에 머무는 3차 전도 여행의 기간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어야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죠. 그래서 고린도로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곳에 성도들을 만나고 3개월간을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또 하나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 로마서를 작성을 해요. 저기 로마 제국의 수도 중심부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문한 적도 없었고 사도들이 간 적도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흘러 로마 중심부까지 갔고 거기에서 본인 이 성도들끼리 자체적으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써서 편지를 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구원의 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 가운데에 이 고린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육로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온 거예요.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3년이 넘어요.
에베소에서 2년을 넘게 있었고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와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배 한 번 타면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2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는 어디냐면은 바로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방해했던 대적자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었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의 발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을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시켜서 배에 오른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음모를 알고 바울이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또 위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를 위한 헌금을 마게도냐 지역을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 헌금을 모아준 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강도를 당해서 그것도 다 뺏길 수가 있었던 그런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함께 했던 일행들은 배를 먼저 타고 드로아로 가요. 그리고 바울과 누가 일행은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로 한참을 또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걸어갔고 다른 일행들은 또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자, 20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드로아에 다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가면 이제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정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 저녁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저녁은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과 더불어서 일요일 그 다음 날에도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 라고 정하여서 주일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주일 오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토요일날 안식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날 이제 바울이 떠나가야 되니까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열은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밤이 깊어지도록 바울의 이제 설교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어디 유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두고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 흔히 쓰던 이름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헬라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청년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일하면서. 근데 밤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가 막 2시간, 3시간씩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졸음이 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 조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된 삶을 살다가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 옆에 남편분이 계시면은 콱 꼬집는 여자 성도님이 계시요.
그럼 괜히 이렇게 얼마나 남편에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조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유도가라는 청년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았는데,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는데 저녁이니까 등불도 켜고 사람들이 꽉꽉 모였으니까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걸터 앉았어요. 아우 답답했는지. 그런데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유도가의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하는 얘기가 이 유도거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유두고 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숨이 끊어진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더라도 창가에는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뜻이 운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운이 좋게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왜 이렇게 졸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죽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건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 저녁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니, 바울 사도가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긴 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호했던,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그 부활을 실제로 유두고에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다리는 날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누구는 영원한 불로,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유두고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가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떨어져 죽게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유두고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겪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친히 도와주실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해 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잠자던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잠자고 있나요? 아니면 졸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서 찬양이 새롭게 되고 기도가 새롭게 되고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되지 않고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은퇴가 없고 기도 드리는데 은퇴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고 또렷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설교하고 복음 전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